올해는 특히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 당시에 국민의 인구가 1,7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수가 20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1.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3.1운동에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었고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난 곳과 교회가 서 있는 곳을 점을 찍어서 비교해보면 서로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3.1운동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기독교회를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자, 3.1운동 중에 일제는 교회당의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포위하고 교회당 안으로 사격을 일제에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격이 끝난 후에 집더미와 석유를 뿌리고 예배당을 불질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암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고 참혹한 만행이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민족이 겪어온 순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 역시 참혹한 민족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에 처한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참으로 비통합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저희들의 흥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자가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불러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내가 너를 잊을진데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과 비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시인 윤동주의 슬픈 족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이 20살의 시인 윤동주가 일제 압제하에 놓여있는 민족을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을 쓰면서 아마도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큰 슬픔을 겪게 하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을까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본연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고통하는 것을 보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너희는 이제라도 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울며 통곡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눈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일제시대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일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랴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당신을 저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눈물 속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케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해 울 때에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민족의 지난 역사를 향하여 시인의 첫 번째 행위는 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참으로 끔찍한 말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노래 한번 부르라고 했다고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잔인하게도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쳤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생각할 때 오늘 시인의 마음속엔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처럼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저들이 행한 그대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시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 안으로 미움과 증오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감정들을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시편의 시인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증오심이 암처럼 너희 온 삶 속에 두루 퍼질 것이다. 분명히 증오와 미움은 너희를 삼켜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늘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는 나오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답답합니다.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픔을 숨기고 감정을 숨긴 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추하고 못난 마음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속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여도 우리 마음이 시원하거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이웃 사람 앞에서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통을 숨기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발목이 붙잡혀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저 원수를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 58편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시편 109편은 충격적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읽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솔직합니다. 감정과 느낌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시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증오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정직합니다. 사실 그의 민족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겪은 참혹한 일을 오늘 내가 겪는다면 그와 같이 울부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과 오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 시편의 시인들은 그의 분노를 그의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도 바깥에 놓아두고 기도를 합니다. 자, 시인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시인의 세 번째 행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세 번째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아뢰입니다. 그의 분노와 미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을 벌해달라고 부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증오와 미움을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악을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수는 의롭습니다. 분노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성령의 힘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오늘날의 재판장과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은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말도 못하고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운명이려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자,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녀가 자주 찾아갑니다. 끝없이 찾아갑니다. 마침내 이 재판관은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성가시게 하는구나,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 아닌가. 자,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주께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나 같은 곳을 누가 만나줄까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짓밟힌 공의를 세우고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번번이 무시를 당하지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물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재판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이 과부의 믿음만큼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원한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수는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이름 모를 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오늘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얽히고 설킨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원한을 내 손으로 갚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시인도 그것까지는 넘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불의가 갈수록 커져만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가 지닌 희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온 땅은 두려워하고 숨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이 예전의 위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7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으나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고 대제국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진리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과 만인을 통찰해 보시는 주님, 택하신 백성의 깊은 사정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해방주의를 다시 맞이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가정 위에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